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민감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알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하고 또 대응할 수 없는 위험이나 위협, 또 두려움,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만 마치면 마치 핑크빛 미래가 벌어질 것처럼, 과거에 그냥 평온했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처럼 그렇게 꿈꾸며 이 시간만 지나라 그렇게 살았지만 막상 끝나가는 시점이 와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라적으로도 폐쇄적이 되어졌고 여러 나라끼리 갈등이 있고 우리는 또 심각하게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위협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지요.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고 거기서 무언가 좀 지나가서 괜찮을 것 같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하는 것이 아마 인생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계속 밀려오죠. 어쩔 때는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지만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겠지요. 이런 어렵고 고난되는 일과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아마도 인생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위협과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가 구원자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좀 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네.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존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할 때 누가 구원자를 찾고 누가 도움될 만한 사람을 찾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고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해야 찾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다고 인정이 되어져야 의사를 찾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를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91편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사냥꾼 앞에 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우리를 노리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보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청구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원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통하여 어쨌든 죄인이 된 인간들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저주,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난이 따라오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상태이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그 결과물들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 무서우냐?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시험을 받으시는 일과 또 그 죄의 결과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만큼 무섭고 무거운 일이죠.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주 극단으로 치달을 때 우리는 마스크도 쓰고 집도 나가지 않고 별걸 다 하지만 늘 두렵지요. 백신을 우리가 만들 힘이 없으니까 백신 만드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얻지 않습니다. 생계가 무너지게 되어져서 도무지 살 수 없을 때 정부의 보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받고 그것으로 또 연명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도움이 당연하게 받고 그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원수는 이런 사실을 계속 망각하게 만들려고 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용해서라도 오해를 가져오게 해서 스스로의 사실이나 위치를 오해하게 만들거나 마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 정도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특별히 구원이 필요 없어, 과거에 어느 때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너처럼 살아서 무슨 구원이야, 너같이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일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가 나와져 있지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누가 사용한 말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성전 위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하면서 사용했던 말씀. 마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뛰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정말 좋은 말 아니면 낙심하는 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가져다 두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내 영혼에 정말 유익한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지혜조차 누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도 올무를 놓아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순간, 그를 부르는 순간, 그의 은혜와 그의 긍휼을 따라가는 순간,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은 게 아니니까.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원수가 나를 시험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바닥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죄를 인정하고 내 상황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예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정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이 바로 해결되지 않고 연장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우리의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면 끝까지 구원자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다면야 도망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조차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방법도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고 제대로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만큼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마지막 끝에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또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사모할 줄 아는 구원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때문에 또 연약함 때문에 또 부족함과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픈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핍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 약속하신 구원과 응답을 얻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위협에서 정말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위로와 또 구원의 길들이 열려지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며 그 날개 그늘 안에서 편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